반가운 얼굴 우리 근장현 집사님, 또 서건석 집사님, 그리고 나오신 또 우리 아마 근처에 계시는 또 교우를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항상 얼굴이 등장하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교통이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근장현 집사님, 서건석 집사님, 또 사랑하는 또 이웃 우리 형제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동행, 우리 교우들이 함께 행복한 동행에 동참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신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진리의 길이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나와 친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면은 참 좋은 행동을 담고, 그리고 인격도 좋은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들과 동행하면은 그들의 거친 행동, 나쁜 습관이 어느 틈에 내 것이 되어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인격을 갖춘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숙이 찾아오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분은 일상적인 습관적인 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집안에 들어와서 그를 내뱉습니다. 신경질,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은 걸 거침없이 집에 들어와서 욕을 퍼붓고, 아이들과 마주치면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기는커녕 야단부터 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와서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댕기면서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아내 집사님은 항상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남편이, 그 남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집에 와서는 밝은 미소로 아내에게 꽃을 사주고 와서는 꽃을 안겨주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가 하면은 안 하던 말을 자꾸 합니다. 여보 사랑해. 얘들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놀아주지도 못하고 관심도 못 가져주고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저렇게 철들면 죽는다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응? 그랬더니 남편이 환한 얼굴로 멋쩍은 듯이 근래 내가 말이야 새로운 거래처 사장님과 교제를 나눠. 그 사장님이 여자야? 아유 무슨 말씀을. 남자지. 그런데 근데 나도 교회 나간 지 오래됐지만은 얼렁뚱땅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이 거래처 이 사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조금만 내가 이런 실수하면은 나는 내 밑에 사람들한테 가만 놔두질 않는데 이분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용기를 항상 북돋아주는 이 사장님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분 만났네. 하루는 그분이 지난날에 자기가 겪은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다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복을,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 장로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 후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남편은 자랑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비전을 갖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인가? 꿈꾸는 꿈의 사람인가? 아니면 늘 불평, 불만을 떠버리면서 남을 씹고 험담하고 세상적으로 혐오스러운 이야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검증받은 인물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집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인생 막장인 저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평강과 위로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꿈꾸는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이 요셉의 행복한 동행의 특징, 신앙의 특징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한 동행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등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형제들 11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자녀들 중에서 유독히 요셉을 사랑하고 좀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아이 2명만 남겨놓고. 그런데 그 요셉이 맞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아내를 너무 닮아 놓으니까 그 아내의 생각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질투, 시기가 하늘을 찌르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노예가 아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사는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너라 돈을 많이 주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이르러서 그 양식을 관장하고 있는 그 총리 요셉에게 그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요셉이 이 말을 하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아마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어요.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요셉이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탁 보무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 앞에 저들은 혼이 빠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형들은 불안해지고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그리움에 그동안 고향 생각과 그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을 막 안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니까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파라오에게 들릴 정도로. 그렇다고 요셉이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용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좀 지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 생일. 미국 본토에서 F-18 전투기가 이제 미국과 그 멕시코의 국경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 선외 비행을 하던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도중에 캘리포니아 도시 샌디에고 시월드 있는 그 샌디에고 도시 외곽에 추락을 했어요. 그 샌디에고 외곽에는 돈 많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비행기가 때마침 그 외곽지인데 샌디에고 시내는 뭐 100만 이상이 사는 데니까 거기를 피해가지고 기체 이상이 왔으니까 글로 떨어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니까 피해서 그나마 근교에 떨어졌는데 우리 한인들이 밀집한 한인 동포들이 부자들이 사는 그 단독주택 어떤 집 위에 꽝 하고 떨어졌어요. 그 집은 우리 한인 동포 윤동균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F-18 이 팬텀기는 뭐 아주 강력한 전투기거든요. 직장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출근하자마자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던 장모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집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비행기는 추락했지만 비상 탈출한 비행사는 또 살아났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이 윤동균 씨는 사랑하는 가족 전체의 목숨을 일순간에 빼앗아간 그 조종사를 용서했어요. 또한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소송을 해야지, 소송만 하면은 평생 먹고도 남는 보상금이 나오는데, 미국의 CNN 방송부터 주요 언론들이 이 윤동균 씨의 눈물의 인터뷰를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온 가족의 시신을 곁에 두고 그 관을 곁에 두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어서 그는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어요. 우리 한인 윤동균 씨의
이 인터뷰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성금마저도 남미 선교하는 기독교 선교회에다가 다 기부했어요. 이 사건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유색인종이요 소수민족인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면서도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플 때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 번 행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돌아서서 등에다가 칼을 꽂듯이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미움이 일어날 때, 인생이 짓밟혀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지배하면 꽁꽁 묶였던 문제가 술술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행복한 동행의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을 때,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리지 않는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바로 요셉이 이러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님과 동행한 이 행복한 동행자 요셉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초긍정이죠. 초긍정. 그냥 보통 긍정이 아니에요. 인신매매해서 형들이,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죄를 지면 근심과 불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구석에 숨어서 있었지. 왜? 죄의식을 가지고 불안하니까.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감추고 살아가다가 그 죄가 들통날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역시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매일 밤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르죠.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신앙의 렌즈로 보지 않고 육의 렌즈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렌즈로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우연히 요나가 뽑힌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제비 뽑기에도 개입하셔서 요나를 뽑아 요나를 희생 제물로 바다에 던진 거예요. 인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많은 이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다 세시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하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따인가 봐, 하나님은 나는 개의치도 않으시나 봐. 아니요.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보셨습니까?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긴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거,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남북 회담을 갖고 또 미북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이것들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실 때, 블레셋 아말렉을 들어서 저들을 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주와 동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와 고집과 아집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잘난 척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과 몽둥이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반대로 나라가 평안하고 떠났던 법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성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를 지망해서 이제 곧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준비물을 챙기려고 옷과 구두를 사러 시장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절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좌절 속에서 낙담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다리를 또 아주 신실한 분이 의족을 해 주었어요. 근데 때마침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선교사 신청을 했는데 뜻밖의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북소리가 동동동동 들려오더니 갑자기 식인종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시커먼 사람들이 뺑글 자기 집을 둘러싸더니 이 선교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갔어요. 가니까 거기 큰 통에 밑에 장작을 이렇게 짚혀가지고 물이, 엄청난 통에 그 물이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말로만 듣던 식인종들이 나를 저 물통에 진짜 쳐넣어서 삶아 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 선교사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창을 들고 방패 들고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잡아먹기 전에 그들이 예식을 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그 어떤 주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어. 그 순간 그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광석화와 같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의족을, 오른쪽 다리를 팍 빼가지고는 그 가운데 추장인 사람한테 자, 받아 먹으라 하면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를 빼내더니 던져주니까 이 추장이 응격결에 받았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그 식인종 추장이 들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고무다리예요.
고무다리에 놀란 거예요. 사람 다리하고 똑같은 고무다리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식인종들이 무릎을 꿇고, 이야,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든 족장과 식인종들이 다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식인 부족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소문을 들은 주변의 다른 식인 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쪽 다리를 갑자기 잃게 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동행자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8절의 요셉의 고백에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믿었던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동행을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면서 살았어요.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인생의 막장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도록 능력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형통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나중에 보면은 더 잘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동행.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새서울 재단의 성도가 되셔서 요셉이 누렸던 행복을,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동행,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와 지식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복한 동행, 이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동행자였던 요셉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사람,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신앙,
범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항상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복을 누리고 사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0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헌금 기도는 이상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0장 1절 2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매로움 없겠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갈 때에 치유의 역사보다 더 값진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로 감사와 선교와 구제 헌금과 일천번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받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으로 꽃꽂이로 주방봉사와 안내로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의 정성도 똑같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을 사용할 때에 오직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복음의 역사가 폭포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종 아무 공로 없으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언제 어느 때나 형편처지와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총을 힘입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